에스라 4장 3절입니다. 타협을 거부하다. 타협을 거부하다. 에스라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는 너희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예. 너희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분리죠. 다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너희들 도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도움을 거부한 겁니다. 연합을 거부한 분리. 그리고 타협을 거부했다 이 말. 분리. 오늘 말씀은 타협을 거부하다. 양아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쏟아보 주여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임하도록 해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모든 그 형상이 저희 속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형성하시는 것처럼 또 저희 속에서 주님께서 이 선한 마음, 선한 영을 주셔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도록 주님께서 이 크신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타협을 거부하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입니다. 이미 첫 시간에 개론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좀 다루었지만 성경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어서 들어도 헷갈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지 그게 마음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탁 이 자리 잡질 않습니다. 유다 왕들의 역사도 그렇고 당시 이방 왕들은 이 고대 중동의 세계사를 다루는 그런 일입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등의 역사를 우리가 거의 접할 일이 없는데 성경이 아니라면 알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습니다. 바벨론 왕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바벨론 왕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 왕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이때를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시대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고 유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방왕. 이방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헤롯이죠. 구약에서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고 이 다니엘서의 중심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보폴라사르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벨사살 왕 때, 그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합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어딜 같아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하는데 벨사살 왕은 밤에 연회를 열었던데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문장이 하나 쫙 쓰였습니다. 손이 나타났어. 그 연회를 즐기던 왕이나 그 장면 보던 사람이 이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벽에다 글자가 쫙 쓰이는데 그것도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였어. 그게 10계명을 적은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10계명을 친히 쓴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쫙 썼는데 문제는 아무도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석이 불가능했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그 당시 궁궐은 없으니까 지금 야인으로 있는 옛날 한때 공직에 있다가 야인으로 있는 다니엘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다니엘이 이쪽에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다 이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 때부터 해석 못하는 글자가 없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왕궁에 나타난 글을 보게 하고 이걸 해석하라 했는데 다니엘은 주께서 자신의 손에 일부를 보내서 쓴 그림을 알려주면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에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랬는데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에요.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곧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왕의 왕국. 그걸 벨사살의 왕이죠. 벨사살 왕국, 바벨론 왕국을 끝냈다 이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했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다. 왕국이 끝나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날 밤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망한 줄도 몰랐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전격적으로 왕국을 진격을 해가지고 수로를 타고 들어와서 끝장을 내버렸기 때문에 왕국만 그냥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제국이 바뀌어버렸어요. 31절과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벨사살 왕이 그날 연회 마치고 해석 듣고 죽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더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바로 왕을 안 하고 자기 장인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메대 사람 다리오 자기 나이도 많으니까 먼저 이 명예왕처럼 일대 왕으로 올려준 겁니다. 자기는 아직도 이 정복전쟁 할 일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을 중용해서 총리로 삼았는데 총리를 3인 체제로 해서 3두 체제로 했는데 자기 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서 이제 이 정사를 관여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 명의 다리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에 나오는 다리오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오가 아닙니다. 다른 다리오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장인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바빌론 왕으로 추대했다가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와서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고레스 원년 때까지 공직에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왕위 안전 첫 해에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조서를 반포하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로 돌아온 5만 명 유대인들은 돌아온 첫 해에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모았고 그해 7월에 모세율법에 따라 명절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돌아온 둘째 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주의 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3장의 기록입니다. 여기까지가 3장이고 오늘 4장인데 에스라 4장에는 주의 기초를 놓고 이제 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또 옛날 주의 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울고 뭐 그랬었죠. 4장에서는 이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주변 도시, 그 땅에 살던 주변 도시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건국할 때 이스라엘이 외주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 땅에 돌아오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피에로가 살고 있었죠. 지금 말 피에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와 같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의 사람들하고. 지금 1948년도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샀습니다. 땅을. 지금 말한 피에로한테 땅을 다 샀어요. 땅을 샀는데 돌아올 때 땅은 완전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도 도시를 이루어 사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들 안 가도 된다. 땅을 팔고 여기 남을 사람은 남고 우리나라에 살 사람은 살고 원주민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대륙이 미국을 건설할 때 인디안들 다 죽여버렸죠. 죽이거나 이렇게 몰아가지고 해서 이 미국을 건설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건설한 게 아니고 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살아라. 여기 살 사람은 살고 안 가도 된다 했는데 그 애들이 이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로 타협하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자기들이 막 빨리 땅을 팔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그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찾아와 갑자기 미천년만에 찾아와 내놓으라고 했다 부당하다고 난리치는 거지. 사실 전혀 내막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땅을 다 산 겁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사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에 땅을 빼앗았죠. 여기는 그냥 여기서 저 멕시코까지 샌디에고 밑으로 해가지고 진격을 해가지고 저 강까지 땅을 빼앗은 거고, 텍사스는 땅을 빼앗은 거고 캘리포니아는 산 겁니다. 캘리포니아 이 땅을 샀어요. 다 돈 주고. 물론 얼마 안 하지, 얼마 안 주고 샀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땅을 다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들 도시 살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적은 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충돌을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이때 이제 트러블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니까 방해를 시작했는데 고레스 통치 전생의 동안과 다리오 통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여기서 다리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아닙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나오는 아헤수에르가 나오는데 아헤수에르하고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데 이 캄비시지 왕입니다. 캄비시지 왕은 이집트를 정복한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왕입니다. 이후에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수상공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수상공 시대란 뭐냐면 바빌론 지금 그 왕궁을 접고 이 티그리스 강 쪽으로 완전히 이란으로 간 거죠. 완전 이란으로 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이란이란 말 안 좋아합니다. 페르시아란 말을 좋아해요. 자기들이 그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페르시아, 자기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나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 말을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거요. 수상공 시대를 열었는데 이때가 사실 진정한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때 캠비시지 때부터.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기초를 놓은 유대인들을 대적한 이들이 어떻게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하게 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순풍에 노출난 것처럼 평탄하게 진행된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고난과 박해와 대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의를 향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대적자 사탄이 일어나고 마귀 일꾼들 역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성전 건축은 주의 뜻입니다. 이미 전의 기초를 놓을 만큼 일도 잘 진척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헌물을 바쳤고 일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원수와 대적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하는 이게 바로 피에로예요. 이들이 바로 지금 한 피에로인데,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있죠. 남한국 유다가 두 개 지파였단 말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 하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었죠. 북왕국 10개 지파는 일찍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인종과 종교가 모두 뒤섞여 버렸습니다. 아시리아의 통합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제 지배하면서 뭐 창시개명도 시키고 뭐 그랬죠. 근데 막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막 강제 결혼시키고 일본 사람 한국 살게 하고 한국 사람 붙들어서 일본 살게 하고 이런 짓 안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북한을 점령했던 그 당시 스탈린이죠. 러시아는 그때 소련이었는데 북한 사람 막 잡아가지고 거기 동토일대 그냥 막 흩어놨어요. 기차에 하고 중간중간 막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로 못 뭉치게. 그런데 이제 소련 사람을 이제 북한에 살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잡아간 거지. 근데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흩어버리고 자기들 나라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나라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정복했기 때문에 이 인구를 거의 흩어버렸습니다.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이 결혼정책을 통해서 인종을 막 통합을 시킨 겁니다. 인종을 통합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이들이 아시리아의 혼혈정책에 동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진정한 유대인들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 신약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동족으로 안 보는 게 이 역사적 유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씨만 섞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종교가 아시리아의 이방 종교 혼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가시면요. 열왕기하 17장. 뭐 전쟁에 패하면 뭐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마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 도시들의 두매 바꿔버린 거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이 도시들의 거하니라. 사마리아에 누가 온 거예요? 예,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교도들이 사마리아 도시들에 와서 살고 그들의 도시 사마리아를 소유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땅으로 끌어가서 흩어버리고 반대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정착하도록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믹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교도들인지라 주께서 이제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도 아닌데 사마리아에 막 사자들이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자 그들은 그 일이 그 땅의 신이 진노해가지고 벌을 내리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를 데려다가 거기에 거하면서 그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땅의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땅의 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해서 너희 신이 진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니까 못 살게 한다. 그래서 사자들이 지금 출몰하고 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누구냐? 베델의 제사장들을 말이죠. 데려다가 가르치게 했어요. 근데 본래 이 사마리아도 뭐 그 당시 영적인 족속들이 아니라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좀 엉망이었죠. 주 하나님을 사마리아 땅의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이 돌아와서 베델에 가며 사마리아와 여러 도시에 사는 이 교도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정착한 이방인들에게, 이 교도들에게 주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각 민족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들에 뒀습니다. 30절 31절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 사마리아는 지금 이거 미국처럼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고 말았고 우상들의 전시장처럼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두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며 하마 사람들은 시마를 만들고 아바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과 아나말렉에게 드렸더라. 골치 아프죠. 각 신들 이름 나오, 자기 민족이 각자 자기 신들이 나오죠. 여기 조선 사람이 있으면 뭐 당군을 섬겼더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 신들을 막 갖다 섬기는데 제일 무식한 놈들이 이제 스발와임 사람들이었는데 인신공양을 드리더라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이게 사마리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 제사장이 와서 베델에서 가르쳐 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자들한테 안 물려 죽으려고 그냥 하나 이제 사마리아 제사장을 하나 데려온 거죠. 그들은 주를 두려워서 한 일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해서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33절 34절 17장 열왕기 17장 33절 34절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던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날까지 그들이 옛적의 관습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 즉 그들의 법규와 그들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라. 모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의 혼합 종교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온 어떤 이방인 이교도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종교에 따라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들로 자기들의 산당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함께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혼합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혼혈 혼합 종교. 이들은 자신들이 주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본문에 말하는 지금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그 땅에 있던 대적들. 유다와 베냐민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때 이들은 이짓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70그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 5만 명이 갑자기 돌아온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주의 전에 기초를 놓으니까 이제 어떤 반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2절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언제부터 왔다고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그때부터 여기가 약 70년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 우린 여기서 뭐라고요? 70년간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이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산당에서만 지냈는데 우리도 한번 성전에서 한번 제사를 지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너희가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지어서 같이 종교 통합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좋은 제안입니까? 아니면 이런 제안에 거절해야 되는 겁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부해야 될 악한 제안이냐 이거예요. 이런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종교가 돌아온 유대인들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요즘 교황은 알라나 하나님이나 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나 하나님 같은 신이다, 그죠? 무슬림이 유대인들한테 우리나 너희나 같은 종교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완전 발칵하겠죠. 반면 유대인들이 무슬림들한테 우리나 너희나 같은 종교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떻게 해요? 발칵하겠죠. 근데 교황이 우리 너희와 같은 신이다 그러면 그애들 발칵해야 하네요. 안 하죠. 마음이 넓다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뭐 감격하죠. 뭐 감격해야죠. 알라나 하나님 같은 신이다. 어떤 이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무슬림은 본래 하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서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 종교가 너무 자기들의 경전에만 치중해가지고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 통합의 적이다. 뭐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적 조류입니다. 종교 통합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는 겁니다. 차이와 차별을 없애버리고 서로 같이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스루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이주해온 때, 즉 아스루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에살핫돈은 유대를 침략했다가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하룻밤에 17만 5천 명의 군대가 물살당해버린 산헤립 있죠. 그 산헤립의 아들입니다. 산헤립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산헤립이 17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전염병으로 몰살을 당했어요. 주의 칼에. 그래서 급히 자기들 나라로, 이제 아시리아로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분향을 드리는데 이 아들 두 놈이 말이죠. 폐장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이 무사히 정권을 탈취 못하고 아버지를 죽여놓고는 도망을 쳤어요. 그 왕이 자연스럽게 누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산헤립을 죽이는데 동참 안 한 도망한 친 아들 하나. 그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에살핫돈입니다. 그 산헤립의 아들이죠. 에살핫돈,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예. 에살핫돈 왕이 딱 되니까, 이 아버지도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물론 뭐, 성경적으로는 뭐, 유다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한 왕이고 뭐 이런 왕인데, 그 아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민족들의 지경과 인종과 언어와 종교를 모두 혼합하고 통합하는데 가장 탁월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살 길은 통합이다 이거요. 워낙 다민족 다인종이니까 완전히 통합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정복한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을 정착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스루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이곳에 강제 이주 정책으로 와서 살던 이교도들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주 하나님을 알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주 하나님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도 다 이스라엘 사람 다 됐다 이거야. 응? 우리도 너희가 아는 신을 섬기고 우리도 이제 뭐 유대인이나 다른 바 없다. 이 말을 좀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유대인들과 동질감이 있고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이게 무려 70년이 넘었다. 세월이 70년이 넘은 세월이다 이거야. 유대가 포로가 70년이고 유대가 망하기 한 100년 전에 이 북왕국이 망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살았으니까 사실 지금 뭐죠? 총합치면 거의 170년. 엄청난 거죠. 그 정도면 영정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이 말이니까 한국을 치면 뭐 이제는 뭐 같은 민족으로 봐도 되지 않나? 뭐 이 정도다 말이죠. 이 정도지. 통합을 외치는 이 강력한 주장 근거가 된 거죠. 그래 우리를 너희가 성전 지을 때 다니 우리도 하나의 백성으로 인정해서 같이 짓자. 그리고 너희가 힘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때냐, 일손 하나가 얼마나 필요한 때냐, 이런 때란 말이죠. 우리가 노동력도 제공하고 돈도 제공하고 뭐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한 명이라도 일손이 더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이 그들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의 성전은 여러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 드리는 장소가 되고 말 겁니다. 함께 성전을 짓게 되면 이들은 모세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관례대로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면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이래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다니 너희는 상관없다고요. 응? 뭐 노 땡큐다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대적들의 제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그 이스라엘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은 거 장로들이죠. 우두머리들은 아무런 이견 없이 이들의 제안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뭐 마음이라도 받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죠. 뭐 꼭 필요하면 저희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세련되고 예의 바르게 거절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거절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대적들의 분노를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얘들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단호히 거절했는데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야기할 때 나한테도 충고하는 건데 누가 갈라질 때라도 다리는 부수지 말라 그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는 부수지 말라. 그렇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건데 지금 이거는 말이 좀 심하잖아요.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 들을 때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이건 다리를 때려 부순 거란 말이죠. 예스 노가 불분명한 것은 예의가 아니라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건 예의예요. 성경에서는 그건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해야 되는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애매하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게 예의 아니요야. 그 이것은 뭐라고? 악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선악간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흑백사의 회색이 없고 영육간의 타협점이 없는 분명한 분리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별리 안에 조화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공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예와 아니오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메이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코리안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처럼 한국 사람들은 대화법이 어법상 이게 잘 안 돼요. 이쪽 사람들은 이게 잘 됩니다. 예스 노가 분명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게 내가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뭐 하나 부탁했더니만 노 해버리면 상처받아요. 응? 근데 저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그냥 노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정확히 딱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일은 딱 노 해버리죠. 빨리 노 해버린다고. 그래야 이 상대방이 기대를 하든지 뭐 기다리든지 이런 걸 안 하지. 아예 밀은 딱 접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움을 줄 것처럼 또 안 줄 것처럼 하면서 예스 노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빨리 답을 달라 그래도 어떡하죠? 좀 기다려봐 나도 생각해야 돼 하다 보면 날씨지. 오히려 더 원수집니다 나중에. 예스 노가 굉장히 불분명한데 이것은 악에서 난다.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예스 노 잘못하면 뭐 된다고요? 정죄에 빠진다고요. 예스 노 잘못하면 악에서 나는 것이고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예스 노를 분명하게 예스는 예스하고 노는 노하란 말이에요. 노 해야 될 때 예스하지 말고 예스할 때 노하지 말라 이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 이분법이니 흑백론자니 원칙주의자니 분리주의자 뭐 근본주의자 비타협주의자 광신자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 예스는 예스고 아니오는 아니옵니다.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3절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거나 깊이 고민하면서 뭐 여당, 야당, 뭐 시민단체 뭐 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따로 생각해보거나 고민하거나 토론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건축하자는 대적들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리와 비타협과 비일치, 비동제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때로 이런 고립을 자초하고 불필요한 원수나 대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이 주 하나님의 도움 외에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 빛을 잃어버린 등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돌아온 유대와 베냐민 지파는 현실과 실용적 노선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립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데 독립침례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과 비타협을 말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독립이죠. 우리가 함께 스스로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독립이에요. 요게 독립. 우리가 독립 침례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으로도 독립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단체, 교단으로부터 독립하고 다른 사회단체나 사람들로부터 독립하는 거지. 뭐 그리스도로부터 독립해버리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의존적이에요. 그 세상의 비타협이 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밀착하고 의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과 일치하고 밀착하고 의존적인 그런 교회가 뭐라고요? 독립침례교회예요. 세상으로서는 가장 고립을 자초한 고립주의가 되는 거죠. 독립이란 것은 고립주의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의 지체로서 의존적이어야 되고,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와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항상 이거죠. 우리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괜히 뭐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말이죠. 우리 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주변에 뭐 지방 유지들한테 손 벌리고, 목사란 사람이 말이죠. 뭐 한 자리 하려고 뭐 지방에 유지 행세하는 목사 있거든요. 이 교회 내가 목사라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 행세하는 목사를 제법 있어요. 자기가 유지 그 뭐 행사할 때 가서 앉아 있고 이런 목사들인데, 한마디로 우리 집사람 절대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래. 또라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미친 목사들 많아요. 근데 요즘 뭐 우리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목사들이 슬슬 등장해요. 내가 뭐 기가 찰 노릇이 아닌데 자기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에 가면 유명하다 그래. 이래봬도.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참 웃긴 이야기도 아니죠. 응? 웃긴 이야기도 아니에요. 4절입니다. 그 세상에서 목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목사는 자기가 세상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4절입니다. 그때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한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이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적극적인 반대 세력, 방해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한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이 말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적대자로 만들어버리는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사람들 중에 뭔 말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최소한 중립을 만들어놔야지 원수를 만드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친절과 호의를 거부당할 때 원수가 되거나 대적자가 됩니다. 자신이 배척을 받을 때 분노하고 대적자가 되는 것은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자와 방해자와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중동의 대부분의 민족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인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면서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만, 아랍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교도 사이에는 이 종교는 이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어요. 이들은 서로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천과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적대관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적대관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희생물을 드렸지만 그와 그의 희생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주님과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곳 서양 속담에도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 이거예요. 호의를 거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교와 이교도,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거대한 넘을 수 없는 중간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허물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허물 수 있어요? 종교 간의 벽과 인종 간의 벽과 언어 간의 벽과 남녀 성별의 벽과 신분과 지위의 벽과 좌파 우파의 벽과 말이야. 친일파와 요즘 말은 뭐 빨갱이의 벽이라. 한쪽은 무조건 친일파로 몰았죠. 한쪽은 무조건 뭐죠? 주사파로 몰죠. 이걸 어떻게 이 벽을 같은 동족이 그러잖아요. 응? 어떻게 허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둔 각종 벽들을 누가 허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 우리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허물었다고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안수하러 간 겁니다. 예전 같은 머림도 없는 이야기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받아준 거죠. 모든 화해와 모든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중동 평화는 정치인들과 정교인들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 예수가 뭐라고요? 우리 화평이시니라. 주 예수가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수와 할 때 어떻게 화해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다. 수십 년간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형제간의 그 불화를 어떻게 해결하죠? 아니면 부부간의 불화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면 목사가 중재한다고 안 됩니다. 목사가 중재한다고 그 요식행위지. 자기 속 풀어놓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저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다. 듣는 데가 더섭지 다시. 어이 뭐 중재라는데 진짜 사실 저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 어떻게 화해시켜요? 화해하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뭐라고 화평이시다. 예수님 우리 화평입니다. 그 이 사람도 예수 받아들이고 이 사람도 예수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원수가 친구 되고 형제 되는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 일부 원수 만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성전 지을 것도 아니면서. 예, 5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했으며, 좋은 자들을 고용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히면 지금 말하면 이게 로비스트입니다. 로비 세력을 고용한 거, 로비 자금을 대가지고 막 그 한국이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 황실에 로비를 해야 돼요. 근데 청나라 황실에 누구 로비 안 하면 조선 사람 출신의 청나라 황실의 내관들을 구워서 앉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로비였습니다. 그 내관들을. 예? 지금 어떻게 하죠? 예, 뭐 친미 세력을 만들려고 막 그러죠. 그 로비스를 만드는데 지금도 한국이 미국 의회 로비를 잘 못해요. 일본은 그걸 잘 하는데 한국은 맨날 이제 외교가 약한 게 로비스트가 약한 거예요. 근데 가장 그 미국의 적대적인 대통령이 한국은 사실 박정희였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가장 로비를 잘하는 또 이 의회 로비를 가장 잘하는 그게 코리아 게이트입니다. 누굴 이용했는지 아시죠? 문선명이를 이용했지. 그래 그때 그 난리 난 거죠. 박동선이 그죠? 그게 저 미국 의회 그 코리아 게이트 다 그겁니다. 미국 의회에다가 그들 통일을 통해 가지고 막 돈 밀어넣어 가지고 무기도 팔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 5절 다 보면 그 땅의 피해로들이 뭐 한 거죠? 고레스부터 다리오 통치까지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라 했으며 이랬단 말이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엔티세마이티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 고용해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좋은 자들 고용하여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당신은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유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반이스라엘을 위해서 언론과 정치와 종교 학계를 골고루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여론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아헤스웨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고레스 왕이 죽고 아헤스웨로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친유대의 정책을 펼치던 왕이 이제 죽고 정권이 바뀐 거죠. 그 미국이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 대외교 정책도 바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고레스 때는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무리 뭘 해도 고레스 때는 씨가 안 먹히죠. 근데 캔비시즈가 왕이 되니까 이제 고소하는 글을 썼어요.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왕명으로 성전 건축을 명령한 일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명령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아헤스웨로의 통치가 시작되자 곧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주로 이 일은 기자들이 합니다. 그들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고발하고 규탄하면서 온 세상이 비방과 고소하는 글을 반복해서 쏟아냅니다. 역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연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고 각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통령과 수상들은 끊임없이 대적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대요. 이스라엘 어떻게 좀 처리해보라고. 이스라엘 좀 처리하라. 이스라엘 좀 처리하라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내 자치기구를 만들게, 독립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오. 이런 게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딱 읽어보면 지금 중동의 정세가 한눈에 착 잡히는 겁니다. 7절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라닥과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에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더라. 그 시리아 말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할지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할 때 그 아람어가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 아닥사스다는 6절에 아하스웰인데 아하스웰은 아닥사스라. 이거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왕의 관직명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의 아하스웰과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메데 페르시아 지역의 왕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뭐 임금이나 군주나 왕이나 폐하나 뭐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인데 아하스웰과 아닥사스다로 표기된 당시 페르시아 왕은 캄비스 1세입니다. 고레스 왕의 유대인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외 정책을 바꾼 사람이에요. 특히 유대 정책을 바꾼 사람인데 이들이 쓴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했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지배 언어가 시리아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론 왕국에서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시리아 말로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랬습니다. 그 시리아 말, 갈대아 사람 시리아 말로 했어요. 이 말을. 랍사게는 유대 성벽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말로 항복을 권유했는데 그때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소서 말씀하시고 성벽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옵소서. 유대인들 말로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시리아 말로 해달라 그랬어요. 시리아 말로. 시리아 말이 그 당시에 뭐가 되는 거죠? 공식 언어였단 말이죠. 바벨론과 시리아, 메데 페르시아가 모두 시리아를 공식 언어로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의 조상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이건 잠깐 보셔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원류가 어디냐 하면 시리아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바단 아람이라 그러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살다 라헬을 데려왔죠. 레와 라헬을 취했죠. 그 바단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그게 아람어라 그러죠. 신명기 26장 5절. 우리가 히브리족 할 때 히브리라는 뜻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게 히브리고, 그럼 그들의 원류 족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늘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그 족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두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후감하는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했죠. 우리 조상이. 그 시리아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갔단 말이죠. 소수의 사람이. 야곱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시리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 사람이다. 시리아 사람이다. 그 시리아 아람어가 그 히브리어가 아람어 변종인 거죠 사실은. 아시겠죠? 예, 시리아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거고 한족 속이었단 말이죠. 다시 해서 예. 4장 8절 9절. 장관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치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식의 편지를 썼으니 그때 장관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제 사람과 엘람 사람과 어느 사람이 쭉 나오죠. 족속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많은 족속 사람들이 다 왕에게 편지를 쓰나이다 이 말이에요. 한 면에 더 끌어들이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반대한다 이 말이면 이 편지는 그냥 한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이 편지에 서명하나 있다 뭐 이겁니다. 왕에게 쓴 편지,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그 땅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각 부족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연판장에 서명하듯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에게 모두의 뜻이 그러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편지에 보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곳에서도 주지사나 대통령에게 청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죠. 최소한 10만 명 넘겨라, 20만 명 넘겨라 한단 말이죠. 그렇지 각계각층, 근데 여기는 각 민족마다 대표들이 전부 서명을 쫙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이나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대적들은 언제나 한마음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은 함께 의논해서 주를 대적합니다. 시편 2편 2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함께 난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합니다. 함께. 주를 대적한 일은 늘 함께예요. 인종 불문이다 말이에요. 정책 불문입니다. 이때 다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본래 앙숙이었거든요. 정적이란 말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들이 어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평소에는 뭐죠? 이거는 완전히 상극이죠. 근데 예수 죽을 때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이랬어요. 전 세계의 반유대 정서와 반유대 정책과 마찬가지로 반기독교 정책에, 이 반기독교 정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종과 언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우리는 진짜 원수가 많은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강 이편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때 편지를 썼더라. 편지를 쓰는 자들은 유대 땅에 살던 자들로서 아시리아 왕의 이주정책으로 이곳에 와서 살던 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 아스나빨이 이들을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거주하도록 했는데, 2절에 보면 뭐 나왔어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아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랬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대로부터 자기들 말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는데 지금 10절에 뭐라 돼 있어요?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이 데려다가 이랬죠. 이름이 다르죠. 이 아스나빨이 그 2절에 나오는 에살핫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열왕기 17장 24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바와 하맛과 스발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사마리아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했는데, 아시리아 왕은 민족 혼합과 인종 통합과 종교 통합을 통해서 당시 아시리아 제국에서 통합을 도모했는데 에살핫돈과 그의 아들 아스나빨이 대를 걸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정착한 사람들이 훗날 복음서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불리는 겁니다. 성경은 아시리아 왕 아스나빨에 대해서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이 데려다가 민족들 중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이 있는데, 성경이 어떤 이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리는 좀처럼 없습니다. 아스나빨은 이 1845년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이라는 게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 중동 아시리아를 이제 탐사를 했는데 거대한 도서관이 발견됐는데, 그 도서관의 규모도 규모로요. 거기서 사실 발견된 이 점토, 거기다 발견 문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 아시리아 모든 역사적 오늘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에 관한 모든 고고학 자료가 다 나왔는데, 그 도서관을 지었던 왕이 아스나빨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아스나빨이 그때 다 밝혀진 거죠. 그 아스나빨인데, 아스나빨은 특히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그 아시리아 왕은 대부분 다 폭력과 정복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한마디로 쌍무식의 왕들이 많았는데, 이 양반이 그 아시리아의 문화에 꽃을 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왕이 몇 살 있어서 아시리아 바빌론 난망했다 그러죠. 아스나빨은 이제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왕이 뭐냐면 당태종이거든요.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왕이 당태종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고구려의 뭐 영계 소문에도 깨졌다 그래가지고 그건 수치의 역사로 봐요. 그런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중국의 모든 그 고대를 수렴하고 그 이유를 열어준 왕을 당태종으로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물론 뭐 많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조선은 세종이에요.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한글뿐만 아니라
한 일이 많죠. 그 양반은. 조선은 싫어도 세종은 싫지 않으니까. 그런 식이라면 이 아시리아에는 누구냐면 이 아스나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스나빨이 아시리아의 이 왕조의 그 어떤 성격을 바꿔주는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쓰였던 그 평이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이에요. 그 유대인은 다윗이고 아시리아에는 아스나빨이고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이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그 왕이 있는데 아시리아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당시나 후대에 위대하고 존귀한 아스나빨 이렇게 불렸고 에스라 역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역사가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 쓰고 편지를 쓴 자들이 아스나빨이 데려다가 사마리아 도시들의 존자들의 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이 시대의 사람, 이 시대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 이 말이겠죠.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통합과 혼합과 조화와 일치가 아니라 분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고생 많이 했을 덕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입니다. 그럴 때 물론 당연히 교회는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통합 대신에 분리를 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교훈과 배움과 권고 또 경고를 받으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 계속해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55분인데 시간을 좀 더 늘렸어요. 11시 한 5분까지.